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늘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감사의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감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러한 나라 바벨론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감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의 감사가 헛된 감사, 입으로만 한 감사, 의미 없는 감사는 아니었겠죠. 만일 그 의미 없는 감사가 있다면 이 성경에 실어 놓았을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느부갓네살은 꿈을 여러분 꾸었죠. 그래서 이제 금신상의 꿈을 꾸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 또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일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또 해석을 해주었던 것을 기억해서 다니엘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는데 이 다니엘을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벨드사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좀 알아맞혀 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박수 해석하는 사람들 또 여러 이제 술사들 이런 사람들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겁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꿰뚫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해몽하고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해석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특출한 대단한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지금 꿈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 뭐냐면 내가 꿈에 보니까 한 큰 나무가 있다. 그 나무가 어찌나 높은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래서 그 나무에 여러 가지와 잎사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새들도 날라오고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빛이 나고 열매를 따먹고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이 나무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순찰자가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래서 잎사귀도 없어지고 가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잘라서 나무가 완전히 찢겨 넘어가서 밑둥만 남아서 이제 그루터기만 남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너무 이상하고 놀라워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나무가 지나고 나서 이제 피고 나서 세 줄과 몇 줄로 이제 동여 매여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썰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을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순찰장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이상하고 또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딱 듣고 다니엘이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이 꿈이 왕에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왕의 대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고 이 꿈의 해석을 나에게 보이라. 괜찮다. 무슨 말이든지 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자비를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잘 섬겨서 왕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2달 후, 12달 후니까 1년 후죠. 1년 후에 왕이 자기가 사는 왕궁 그 높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쫙 주변을 쳐다보는 겁니다. 주변을 쳐다보니까 왕궁이 제일 높고 그 주변에 다른 이런 성들도 있고 다른 집들도 있고 높은 건물들도 있고 또 들판도 있고 또 이제 강도 있고 곡식들도 자라고, 이 바벨론 성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멋있는지 이 대단한 이 바벨론 도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있었느냐? 바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던 거야. 내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시켰고,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힘과 이런 대단한 능력으로 이 일을 내가 다 한 거지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죠. 마음이 들어서 내가 입으로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부갓네살아,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부갓네살이 쫓겨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왕이 쫓겨가는 겁니다. 손 한 번 못 쓰고 왕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모든 자들이 배신을 해서 왕에게 대적하고 왕이 쫓겨서 목숨만 살려가지고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곳에 도망가고 숨어서 이제 그곳에서 있으니 이제 그곳에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주변에 신하들도 많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의식주를 주변의 신하들이 또 지종들이 와서 다 해결을 해줬는데 지금 아무도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열매 같은 것도 안 먹고 또 이제 겨우 나는 물 같은 거 마시고 그냥 겨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주변에 보니까 짐승들, 곤충들 보니까 다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소나, 그렇죠, 양이나 염소나 그 주변의 짐승들을 보니까 자기만 두 발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래, 네 발로 기는 게 맞는 거야. 나도 네 발로 기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또 소나 양들이 이제 풀을 먹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꿀 때 그 경고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또 하늘 이슬을 맞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깎을 수 없고 깎아주는 사람도 없고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털이 막 쫙쫙 자라는 거죠. 독수리 머리털처럼 자라고 또 손톱 발톱이 길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꿈에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총명이 떠나가거든요. 완전히 총명이 떠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두 발로 걸어야 될 사람이 네 발로 기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짓든지 또
이제 가림막을 해가지고 그 이슬이, 새벽의 이슬이 내려오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체온증이나 몸이 차갑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고 준비하는 건데, 그런 생각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해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 그대로 맞죠. 손톱발도 다 자라죠. 머리털 자라죠. 또 두 발로 걸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풀을 먹고 다니는 완전 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전락하면서 이제 완전 짐승의 마음으로 100%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정신이 드는 거죠. 가끔씩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전에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치매가 걸리거나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24시간 아픈 게 아니고요. 계속 아프다가 정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치매가 걸렸다가도 정상으로 잠깐씩 돌아왔다가 다시 치매가 걸리듯이 마찬가지로 짐승의 마음이 있다가 간혹씩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왕이었고 온 세계를 정복했고 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였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뭔가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의 왕위가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하게 너무 창피하게 너무나도 우울하게 너무 괴롭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내 신하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에 절망감에 좌절감에 인생의 허무감에 또 정말 몸도 아프고 엉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딱 깨닫는 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제일 높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그걸 다니엘이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깨닫습니까?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이 자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34절을 읽었지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고 회복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렇게 전락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순식간에 쫓겨나고 낮아지고 가장 비참해지고 짐승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까지 완전히 떨어진 거죠. 일반인이 그렇게 되었다면 뭐 그냥 그렇게 하겠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이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야 내가 아니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장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릅니다. 나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빌론 나라가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인생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했고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우리들도 우리 각 가정에서 내가 최고다.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아내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재정권 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래라 저래라 결정권이 거의 대부분 아내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높다라고 큰 소리 치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모든 것들은
내가 허락해야, 내가 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했지만 복종이 안 되잖아요. 복종이 안 되고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결혼과 무책임과 또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자식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들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또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내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함부로 대해줄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모여서 그러한 진심이 모여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이방의 왕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가장 낮아지고 비참한 자리에 가서 짐승같이 살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의 총명이 돌아오고 그의 왕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물싸게 해주시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입술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